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창세기 속에 있는 맥을 짚어가면서 묵상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시리즈를 묵상하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묵상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데요, 크게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작게는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지휘자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휘자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창에는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지휘자의 역할은요, 곡을 선택하고 해석하여서 대원들로 하여금 익히게 만들고 또 잘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휘자는 박자를 잘 맞추는 메트로놈 역할도 하고요, 소리의 강약을 조정하여 조화를 이루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동시에 노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하여 지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휘자는 곡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요, 알고 있는 곡을 소리내어서 조화를 만드는 사람이며,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잘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 형통케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휘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의 표제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몇 장 해놓고 그 밑에 갈로를 열고 표제어가 나오는데요, 그 표제에 보면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하는 그런 표제어가 붙은 것을 여러분들은 곳곳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장으로 한 노래란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 부총장으로 지내셨던 안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에 져서 행복 콘서트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의 지휘를 따라 살았더니 내 삶이 명곡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마치 오선지에 그려있는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연주하는 자신을 지휘하시는 분으로 여겨 그분의 지휘를 따라 살았더니 자신의 삶이 명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셉은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되도록 그의 삶을 지휘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명품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품이 된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모든 신하가 요셉을 좋게 여겼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래서 당시 중동에서 패권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으니 모든 신하가 요셉을 좋게 여겼다. 이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니 그의 삶이 명품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애굽 백성이 다 요셉의 명령에 복종했다. 그리고 41절에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했다. 마지막 43절에 보면 요셉은 바로의 마차에 타고는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백성들에게 엎드리라 명하게 되었다. 13년 전에 약속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휘자로 삼고 그 지위에 따라 산 요셉은 히브리 사람으로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이만하면 명품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만하면.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을 지휘자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삶이 하나님을 지휘자로 여기며 사는 사람일까? 첫째로 요셉은요, 그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그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지휘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말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앞을 보라고 해요. 앞을 보라고. 악보만 보지 말고 앞을 보라고 하잖아요. 앞을 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휘자를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음악은 지휘자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지휘자를 보지 않고는 좋은 연주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봐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성가대가 성령을 주제로 한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사 중에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 연습을 하는데 대원장가 꼭 한 사람이 자꾸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외에 딴 교회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먼저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을 연습했는데도 꼭 먼저 나오니까 짜증이 난 지휘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그렇게 빨리 오시면 어떡하냐고. 박자에 맞춰서 오셔야지. 왜 빨리 나오죠? 지휘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휘자를 보지 않았기. 제가 다녔던 NITS 신학교에는 매년 11월이 되면 홈커밍 데이 그런 셀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콘서트를 해요. 콘서트를 해서 학교 기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여러 이름 있는 노래 단체가 그야말로 참여해서 연주회를 하는 그런 음악회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한 지 한 3년쯤 되었을 때 신학교에 음악을 하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남성 사중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리안 컷텟을 만든 겁니다. 한국 남성 사중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에 초청되어서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인상적인 그 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팀은 바로 맨하탄 29가 5 에비뉴에 있는 그 마블 처치, 이 돌로 잘 꾸려진 교회, 그 교회 성가대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찬양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 팀이 찬양을 했는데요. 한 30여 명쯤 되는 그런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여느 성가대와 다름없이 잔잔하게 부드럽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평범한 그런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20초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드럼을 시작해서 아주 빠른 템포의 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드럼을 치니까 이 성가대 찬양의 템포가 갑자기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자 지휘자가 입고 있던 양복을 탁 벗어 던지더니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가대원들도 덩달아 함께 춤을 춥니다. 함께 춤을 추는데요, 성가대원들도 덩달아 춤을 추게 되니까 회중들도 찬성과 함께 같이 춤을 추게 되고 손뼉을 치며 어깨를 덜썩이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즐겁게 흥겹게 몸을 흔들어 춤을 추면서도 지휘자는 마디마디마다 비트를 던지는 거예요.
성가대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비트에 따라서, 그 사인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화음과 함께 박진감 넘치는 찬양이 그 아름다운 마을교회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20분 정도 연주를 하고 난 후에 끝이 나니까 콘서트 사회를 보고 있던 분이 이 팀을 소개하면서 곧 카네기에서 연주회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광고의 시간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몸을 흔들면서, 그러면서 노래하는데도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아름다운 화음의 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가대원들의 시선이 지휘자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음악회에 가보면 긴 연미복을 입고 금빛 나는 지휘봉을 든 지휘자가 있는데요, 연주자가 쳐다보지도 않고 연주하게 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때 도대체 지휘자가 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지휘자로 여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지 않은 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혹 행복과 불행이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은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일시적인 환경은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해석의 뿌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환경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눈과 마주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품입니다. 명품의 삶이에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좀 행복해질만 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행이 그의 인생을 평탄치 않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좀 그런 색동옷을 입고 사랑을 받는가 하니까 어느새 형들이 해서 요셉에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주인의 마음에 들어 열심히 살아서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가 했더니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듯 그는 끊임없는 계속되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눈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명품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지휘자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튜닝해야 됩니다. 튜닝해야 된다는 말씀 아시죠? 성가대는 발성 연습을 합니다. 노래라는 것이 목을 통해서 소리 형태로 발현되기 때문에 발성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랫동안 발성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들어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이 음악도의 꿈을 꾸고 꾸준하게 목을 관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하다 보니까요 나쁜 습관이 들은 거예요. 어떤 습관이 들었냐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사람은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은 목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힘주어 말하다 보니까 목에 힘이 들어간 거죠. 우리는 높은 소리 울릴 때 목에 힘을 주면 높이 올라가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히려 힘을 빼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잘 되는 게 없잖아요. 제가 굳이 골프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힘들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초보자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핸들을 꼭 잡고 있는데 바로 갑니까? 꼭 잡는데 차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힘을 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연습을 안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니까 좋은 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발성을 통해서 우리의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턱에 힘을 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아름답게 가다듬어야 됩니다. 간혹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보면요, 시작하기 전에 연주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먼저 피아노를 통하든지 어떤 표준음을 통해서 소리를 맞추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 못할 때 아니 올라오기 전에 미리 맞추고 올라오지 왜 또 올라와서 맞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올라와서 또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맞추는 음이 표준음이 있습니다. 그 음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줄이 느슨해지지 않아서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피아노 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주로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비가 오고 습도가 차고 햇빛이 나게 되면 이게 이 현이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6개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현을 조우거나 풀어서 그것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조율할 때도 가장 먼저 표준 음고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것의 기본 피치를 맞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때 표준음이 뭐냐? 말씀이에요. 표준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요, 삶의 고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영적 갈등이라든지 신앙의 어려움에 인해서 그의 삶이 흐트러져 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착한 교회 오빠? 혹은 범생이 정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상하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단련했대요. 여러분, 착고가 차였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고에는요, 그것에 여러 가지 많은 날카로운 그런 세부치가 있어서 조금만 움직이면 몸이 상하고 그것에 피가 흐릅니다. 꼼짝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꼼짝 못하겠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칫 그의 삶을 삐뚤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느슨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었던 표준음이 무엇이었느냐? 말씀이었다는 거, 말씀.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 그 말씀을 표준음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튜닝한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준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좀 흐트러질 수 있어요. 맞출 때에 무엇을 표준음으로 사용해요? 말씀이에요, 말씀.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과 버금갈 만큼 교리적 선언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은 KMC, 기독교 대한감리의 무슨 어떤 행사에 가보면 사도신경 대신 교리적 선언을 신앙의 고백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적 선언의 성경에 관한, 성서에 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되는 표준음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위기를 당할 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말씀으로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주인 노릇 하는 육체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두면요, 그것에 익숙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뒤틀려지는 거예요. 어글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볼성사나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그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표준음이 없기 때문에. 표준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표준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튜닝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굳어지기 전에 튜닝을 해야만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묵상은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은요, 우리 인생의 비바람으로 말미암아 뒤틀린 인생을 튜닝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삶을 말씀으로 튜닝하여 아름다운 명품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휘자를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흔히들 좋은 연주를 위해서는 단원들은 철저히 지휘자를 신뢰해야 하고 지휘자는 단원들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원들이 지휘자를 신뢰하지 않을 때는 결코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철저히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휘해 나가시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꿈에 해몽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40장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음모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감옥 생활했던 전직 바로 왕의 술 관원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함께 들어와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꿈의 해몽을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묻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해석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4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자신의 술객들에게 말을 해도 도무지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함께 생활했던 술관원이 나와서 감옥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꿈을 잘 해몽합니다라고 하자 바로가 요셉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지 않느냐? 내가 이와 같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해석을 해보라, 해몽을 해보라. 그때에 41장 16절에 보면요,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은요, 그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꿈이 없었다고 한다면 형들한테 그 꿈을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애굽으로 팔려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 지금 있지도 않겠죠.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한다면. 근데 그가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몽을 해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게 주신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몽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는 줄 압니다. 근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해석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현재에 닥치는 고난 사이에 분명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난의 삶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포기할 때가 많죠.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절대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꿈을 주신 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꿈을 이루어 나가실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믿고 신뢰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연시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선교지나 혹은 기도원에 찾아가 심과 영적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니카라과를 한 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캄보디아에 있는 UMC 소속 목사들과 GBGM에서 파송된 선교자들 한 150명과 함께 영성 세미나를 위한 강의를 가기로 했었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모임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니카라과로 그 방향을 돌렸습니다. 니카라과에는 연세대 종교음악을 졸업하고 뉴욕 예일교회 부목사를 섬기다가 그곳에 파송되어서 10년째 섬기는 김인선 목사님을 작년 저희 교회 바나바 선교회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 기회에 다녀왔습니다. 1년에 국민소득이 평균 2,000불이 조금 넘는 가난한 나라, 국립대학 학생이 버스비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 땅이 바로 니카라과였습니다. 최근 작년인가요? 재작년에는 국가 지도자가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쓰고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소식에 화가 난 노인들이 데모를 하자 500명이 죽게 되는,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가 낳게 되는,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는 무장을 한 경찰들이 서 있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곳이 바로 니카라과였습니다. 그곳에도 한 30여 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대학과 유치원 그리고 현지 교회를 세우며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23분의 선교사님들을 식당으로 초청하고 대접하여 만백성 교회 성도의 사랑과 축복을 전했습니다. 제가 연초에 선교지로 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행정적인 일들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 행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일에 매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것에 치우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소진해지고 영적 갈급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지내다 보면 도전이 되고 영적 기운이 회복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무모합니다.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고 마련할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을 시작하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만 사게 되면요, 누군가 와가 펜스를 치주는 겁니다. 펜스를 쳐주고는 거기에 곳곳에 교실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김인선 선교사님의 사역도 가보니까 캐나다에서 오신 알지 못하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선교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한 동 짓겠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5동이 지금 지어진 거예요. 그분들 앞에 서면 왠지 저의 믿음이 참 작아져 보입니다. 약해져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목회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제 짧은 생각, 경험, 그리고 그것으로 밑바탕이 된 계획을 세우고 목회를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제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그러게 저에게 있어 선교지는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는 좋은 교과서가 됩니다. 선교사님이 도움을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오는 거예요. 요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곳곳에서 이 아시안들에게 하는 그런 좀 차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꼭 묻는 거예요. 지난 14일 동안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 가는 곳곳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검사를 하고 비행기 탔는데 또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또 끌려 나갔습니다. 또 검사를 한 거예요. 휴스턴에서 잠깐 스태파이 하고 왔는데 저 지나가다가 그 인스펙터들이 얘기 있으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제가 차이니스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보니까 한국 사람처럼 보였나 보죠. 미안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몇 시 비행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시 반쯤에 거기를 지났는데 내가 7시 비행기는 타야 돼. 그랬더니 너 바쁘겠구나, 빨리 가, 이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그곳에 가는 것에 염려했을 겁니다. 혹시 바이러스 인펙션 돼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퍼뜨려진 거 아닌가. 저 실제로 바이러스에 전염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는 행복 바이러스였습니다. 긍정의 바이러스였습니다. 믿음의 바이러스였습니다. 현대 음악은요 그렇지 않지만 고전 음악의 3대 요소는 선율, 리듬, 그리고 화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휘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약하게 해서 강약을 조절하십니다. 때로는 빨리 하기도 하고, 때로는 느리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끌어 명품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단지 그의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언약의 성취는 곧 이스라엘에 닥친 가뭄으로 인한 위기에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단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열정이 담긴 리듬과 같은 고난으로, 그리고 때로는 형통함과 같은 부드럽고 우아한 선율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조화를 통해서 마침내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보십시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튜닝해 보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명품의 삶을 사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